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준비한 것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워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틈을 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그 미워하는 사람의 감정을 흔들기 시작하고 부추기면서 드디어 사건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 미움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지요. 감정이 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에 의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이 연장선을 가지고 감정의 연장전을 하지 말라. 그걸로 끝내야 되지. 그날 밤 있었던 일은 그걸로 끝내야 되지. 그 다음 날로 또 다음 날로 몇 달씩 그 분을 끌고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마귀가 틈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다른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미움은 우리 가정에서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귀가 틈을 타면은 상대방에게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형제들의 마음속에 좋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살인의 시작도 보면은 미움에서부터 살인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감정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가 연납이 되고 자기 제사가 연납되지 않을 때에 아벨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들판에 데려가서 돌로 그를 쳐 죽이는 이런 불행한 일이 형제 사이에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질투심,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은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여러분이 미워하게 되면 그것이 가족이든 지인이든 아니면 어떤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미워하는 감정을 키우다 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미움의 감정이 있다 보면은 그냥 그 사람에게 넘어갈 일을 기어코 안갚음을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요셉의 형들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가는 우리 정치계에서 많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기는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남이 하는 것은 절대로 봐줄 수가 없고 자기는 괜찮고, 그래서 내로남불이 계속해서 유행처럼 번졌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마귀는 틈을 탑니다. 누구에게 틈을 탑니까? 감정이 상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 상함을 부추기면서 네가 자존심도 없느냐, 네가 그런 꼴을 당하고도, 네가 그런 대접을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자꾸 감정을 부추기면서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가도록 마귀는 틈을 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정이 좋지 않으면 좋은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판단이, 결정이 흐려지는 선한 영향력을 짙을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7장을 보면서 이제 야곱이 먼 곳에 있는 그 형들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하고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멀리 그들을 찾아가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두고 싶지 않던 자에 지금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 자기들이 있는 쪽으로 지금 자기 발로 걸어오고 있는 요셉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37장 18절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멀리서 요셉의 모습이 보이기만 해도 죽이자, 죽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향하고 손들고 오는데 이쪽에서는 반가워하기는 그냥 이참에 손을 봐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죽일 생각을 합니다. 이 형들은 평소에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결국은 브레이크가 파열하고만 자동차처럼 오니까 반가워하기는 그냥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없앨 생각을 하는 것이 형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드디어 형제들이 이제 죄악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의논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의논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자, 누군가가 자, 이거 아주 좋은 찬스다 이거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일단 죽여버리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짐승이 와서 죽였다고 할 것 아니겠는가? 짐승이 물어 뜯었다고 생각하고 일단 죽인 다음에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자, 매장시켜버리자, 이 말이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미움의 감정에서 싹이 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죄가 이제 행동으로, 마음의 생각에서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점점 장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의를 듣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듣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 우리 한번 힘 모아서 이번에 저 녀석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그렇게 위장을 하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말에 너도 죽고 나도 죽자가 아니라 나는 살고 너는 죽이자, 이런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살고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형들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고자 작정하는 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형제들이 죽이자는 쪽으로 기울어져 갈 때 그래도 죽일 것까지는 없다, 살리자 하고 르우벤이 살리자고 제의를 합니다. 22절에 르우벤의 얘기가 나옵니다. 맏아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죽이지는 말자. 나중에 자기가 따로 구출될 생각으로 그냥 죽이지 말고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죽이려는 사람인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인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인가,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누군가가 병으로부터 아니면 또 가난으로부터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려야지, 우리 한번 살려보자. 이 죽이자는 쪽과 살리자는 쪽에 나는 살리는 쪽에 속한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잘못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인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는 큰 결과가 가져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이것이 미국에서는 토네이도의 강력한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저쪽에서 조용한 날개짓이 이쪽에서는 태풍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 삶의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이렇게 큰 상급이 될 줄은 몰랐다. 내가 작은 일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조그마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줄 줄은 몰랐다. 내가 이런 일에 악하고 게으른 일이 될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다. 이 일이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이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일인가? 작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의 결정이, 선택이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작은 것 하나가 결국은 죽이자는 쪽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자는 쪽이 이 본문에서 보면서 나는 그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얘기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 죄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우라통이 치밀어 올 때, 분노가 막 일어날 때에, 속상할 때에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감정은 이것을 딱 멈추게 하는 능력이 뭐냐?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동차에게는 속도를 좀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앞차와의 충돌도 피할 수가 있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일 수가 있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는 방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때 말씀이 나를 조정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 9시 조금 지나면 우리 전체 셀리더들에게 톡을 보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큐티, 새벽 기도 때 했던 그것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공유해서 받아서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구나. 그래서 그날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적용이 되고 때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멈출 일을 멈추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실 일은 강하게 하시면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며 끌고 가도록 하라는 얘기지요.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도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나면은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의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고장나고 이것이 절제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대형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정의 연장선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감정을 다스릴 줄 알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구덩이에 던져진 신세입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던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르우벤의 제안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된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 꾸었는데 내 꿈은 어디로 도망가고 구덩이가 웬 말이야.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절을 한다 그랬는데 절하기는 그냥 형들이 나를 이 구덩이에 던져넣었다니 그럼 내 꿈이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아마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라다가 이제부터 구덩이에 던져져 보니까 나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요셉은 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이 깊은 구덩이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세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난처할 때가 살다 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줄은 몰랐다 하고 오랫동안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구덩이가 여러분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하늘을 쳐다보며 믿음으로 자기 싸움에서 이겨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외로운 광야 생활한 사람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본래 궁궐에 머물었지만은 또다시 광야로 나가 40년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서 출애굽 이후에 다시 40년을 광야 보내면서 광야에서 80년을 산 사람이 모세입니다. 광야에서 80년을 모세가 지내는 동안에 그가 터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 때 어디에서 보냅니까? 광야에서 보냅니다. 다윗은 왕궁에 머물 때보다도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했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경험을 광야에서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은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40일의 광야 생활. 모든 자기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살던 고장을 떠나서 외로운 광야에 들어가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줄이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 세속에서는, 이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광야와 좀 전에 말씀드린 구덩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야와 구덩이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곳이잖아요.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절망의 장소가 바로 구덩이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장소가 바로 광야요 구덩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년 동안을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생활은 광야처럼 메마르고 거칠고 모든 인정머리가 다 떠나게 되고 속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3년 동안 불편하게 지나게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의 신세나 내 모습이나 똑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사 맞고 마스크 쓰고 격리해도 이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서 방법이 없습니다. 구덩이가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했지만은 내가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 때도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돌보시며 내가 너희 곁에 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구덩이에 던져져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큰 소리로 7번 아멘 하면 이 설교가 끝납니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구덩이에 있지만은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손 내밀고 있습니다. 내 손 잡아라.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향하여 손을 내쉬면서 내 손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의 손을 주께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덩이에 있어도 하나님은 구덩이 밖에서 그 다음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듯이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고단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내 인생이 고단해도, 내가 고단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나와 내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덩이에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민족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가 죄를 짓게 하려고 접근해 올 때 분별해야 될 것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순간에 마귀는 접근하고 통로가 된다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미워하는 시간, 분노하는 시간.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제가 그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을 그 누구도 내가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두 번째, 죄악을 이기려면 마음에 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랬으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구덩이에 던져진 신세라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